우리가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얼굴 상을 한번 보세요.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우거지상이에요? 우울상이에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우울증. 그리고 괜히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발 교회 와서는 좀 심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은 심각한 짐을 가지고 와도 주님이 내 짐을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겨야죠. 안 맡기니까 우리가 심각해. 교회 와서 그냥 온갖 분위기 다 잡고 심각하게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들 옆에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사실 뭔가 목사님한테 뭐가 있나 이 별 생각 다 하거든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은,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는 것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은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항상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 멍에를 메우려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는 게 24시간 내내 계속 기도하라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라.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의 은사가 없는 청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로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가 없는 청년들은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뜻. 우리가 기뻐하고 매일 기도하고 범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 많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뜻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 아마 오늘 밤새 헤아려야 될지 몰라요. 굉장히 많죠. 근데 성경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한 게, 제가 지난주에 청년예배 자화상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부정적인 자화상에서 긍정적인 자상을 가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이 난 이제 할 수 있다. 아멘. 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스스로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여러분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바꾸는, 생각을 바꿔요. 자화상, 우리가 가진 그 부정적이고 어떤 내가 이 잘못된 자화상들을 바꾸지 않으면 늘 불행해요. 스스로 어떤 사람은 난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울한 게 아니에요.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이거 바꾸는 게 중요해요. 오늘 어떤 게 이 말씀 통해서 특별히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신앙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금방 집에 가서 우리나라 말로 감사합니다가 영어로는 뭐예요? 땡큐죠. 중국말로 뭐라고 해요? 와, 대단한 사람이, 중국 갔다 온 사람 많네요. 자, 그러면 일본말로 뭐예요? 예? 좋아요. 그럼 그 독일말로는 뭔지 아세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독일말로는 감사합니다가 당케더라고요. 자, 베트남 말로는요?
모르네요. 까몬이더라고요. 자, 그 필리핀의 따가로어로는 혹시 알아요? 살라마시더라고. 살라마. 살라멘 아니고요. 살라마. 근데 그 감사하다는 표현들이 이제 다양하죠. 다양한데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들 보면은 조그만 뭐해도 뭐예요? 항상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것에 인색함이 많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감사, 행복한 인생을 살고요,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숙되어 있다고 하는 이 신앙 성숙의 척도는 사실 감사함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뭐 하게 해요? 원망하게 하고요, 불평하게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투덜투덜하고 투덜신이 붙어 있으면은 마귀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주는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추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평하는 마음,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람은 늘 입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입이 혹시 원래는 안 나왔는데 불평을 많이 하다 보면, 불평 불만이 많이 있다 보면 나중에는 입에다 주전자를 걸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지 말고,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합니까?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마귀 새끼의 뜻이에요. 원수 마귀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건데,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감사는 별로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좋아하고, 이제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한데 시험 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넘어지질 않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 신앙이 뭐요? 오늘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그 감사 신앙.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일 큰 은혜가 뭐겠어요? 구원의 은혜. 아멘.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피 흘려서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무엇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슨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고 그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건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오늘 혹시 이 구원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저녁에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하나님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 두드립니다. 두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아빠. 옛날에는 그 아바 아버지 근데 원래 원어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그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은 조그만 어린 아이를 그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조그만 녀석들이 그 3살짜리가 그 아빠 엄마한테 가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 굉장히 좀 그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거북하더라고. 저는 애들은 조그만 애들은 아빠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3살짜리 4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교 와서 아버지 저 갔다 왔습니다. 뭐 좀 굉장히 그 어색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여튼 남자들이 결혼하고도 막 자기가 그 또 집에 가서 아빠 하면 또 그건 또 어색해요. 그 결혼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 그래야죠. 어머니 그렇게 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내가 막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만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병들지 않고 건강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니까 건강한 겁니다. 뭐 사람들이 어떤 중대한 질병에 걸릴 때 뭐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부흥사 오셨던 목사님이 그러니 진드기 한 마리가 풀밭에 누웠는데 그게 우리를 물어서 진드기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뭐 사실 진드기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소에 보면 진드기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붙거든요. 근데 그 가을철에 이런 데 들에 가서 풀밭에 잘못 앉았거나 누웠다가 뭐죠? 유행성 출혈열. 그 쥐새끼가 지나간 거기에서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오늘 건강한 것은 여러분이 좋은 것 먹고 운동 많이 했겠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한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제가요 지금은 이제 안 가지만 몇 년 전에 지금 그 체육관을 갔던 제가 벌써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5년 전에 제가 한 5년 동안 운동을 뭘 했냐면 헬스장을 갔어요. 그때 당시 어떤 청년이 목사님 운동하세요 하고 헬스장을 티켓을 끊어놔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게 5년을 갔는데 그때 어떤 어르신이 오셨어요.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때 당시 65세였는데 이분이 운동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과격하게 하셨어요. 그 헬스 보충제를 먹어가면서, 그래서 매일 거울 앞에서 자기의 근육을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폼 잡고, 남자들 있잖아요, 폼 잡고 역기를 들어도 굉장히 막 무거운 걸 들고, 저도 처음에 가서 그분이 무거운 걸 드니까 아니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무거운 건데, 나도 무거운 걸 들었다가 한 달 동안 팔을 못 썼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아, 무거운 게 운동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분이 그렇게 헬스 보충제를 먹고 막 근육을 자랑하고 그 헬스 무슨 그 보디빌더 같이 그렇게 하더니, 제가 올해 그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러 갔다가 그분을 만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표현이 그렇죠. 그냥 깽깽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 걸음도 잘 못 걸으셔. 그렇게 근육을 자랑하고 몸매를 자랑하고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말로 그냥 팍상 늙으셨더라고. 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우리가 오늘 젊어서 건강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니까 건강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거든요. 사실 그 오늘 결혼식장 간 사람들 혹시 뷔페 가서 많이 먹고 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랬어요. 저희 사모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게 너무 잘 먹고 사니까 그 뷔페에 가면은 뭐가 맛있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이제 특별히 맛있는 게 없는 거 다 먹어본 거잖아요. 먹어본 건데 그 가난한 시절에 처음에 뷔페 갔을 때는 접시를 몇 접시를 날라와야 끝이 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먹고 올까 이제 이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해요. 받은 게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호화롭게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좋은 옷이에요. 사실 메이커가 아니라고요. 메이커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죠. 여기 학생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에 공부할 수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또 어떤 내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오늘 보니까 은우가 오늘 처음으로 저기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키보드를 치는데 달란트잖아요. 뭐 목사님은 오랫동안 찬양 인도하지만은 저는 기타도 못 치고, 제가 그 다루는 악기가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교회가 없어요. 그게 탬벌린. 탬벌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탬벌린 굉장한 그 실력이 필요합니다. 제 찬양 인도하면서 초창기에 이 탬버린으로 계속 치다가 박자를 맞추다 보니까 탬버린이 굉장히 그 흥이 겨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주 때리면 때린 대로 박자가 다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밖에 못한데, 피아노 치고 기타 치는 사람 부르.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기타도 배워놓으세요. 피아노 칠 수 있는 피아노도 배우고, 언제가 어디든가 써먹을 자리가 와요. 혹시 찬양을 인도하더라도 마이크만 잡고 하지 말고 기타 메고 하여튼 폼이라도 잡고, 그냥 코드 잡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하고 그냥 서 있더라도 다 메고 나와서 한번 해봐요. 근데 그 뭔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 그런 은사들 있잖아요. 혹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피아노 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어? 나연이? 은혜한테 하는 줄 아는가 봐. 우리가 받은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먼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받은 것들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없는 것만,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에게 오늘 없는 걸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늘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는 거, 좋은 거,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 뭐 불평거리를 찾는 거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너 불평해라, 불만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불평하도록 만들잖아요. 너 왜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하고 같아지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하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제 그런가 하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여러분, 감사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불평 원망은 마귀가 주는 마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 명하는 이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불평을 주는 사탄아 떠나가라. 원망을 가져다 주는 원수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막 틈타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니 귀신이 마귀가 처음에 우리에게 붙는데요. 붙어서 나중에는 억압을 한대요. 나중에는 그리고 끌고 다닌대요. 붙어서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 줄 때 그때 털어버려야 돼요. 먼지가 뭔가 벌이 날라오고 뭐가 붙으면 털어버리면 떨리잖아요. 그런데 놔두면 와서 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붙어 원망하는 마음으로 붙어오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일이나 어떤 그 일이 내 생각이나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는 신앙이 뭐예요? 진짜 감사예요.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 신앙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을까요? 안 좋은 걸 주고 싶을까요? 불량품 먹이고 싶을까요? 메이커 먹이고 싶을까요? 과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부터 가난했는데 한 번도 지금 여기 우리 아들 듣지만 불량품 먹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불량식품을 못 먹게 했어요. 학교 앞에 불량식품 많았잖아요. 불량식품을 못 사 먹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뭐 사실 기왕이면은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우리는 형편이 안 되니까 좋은 걸 못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형편이 되셔요, 안 되셔요? 하나님은 형편이 넉넉하시잖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못 하실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일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이제 미워하는가 보다, 나를 버렸나 보다, 별 상상을 다 해요. 이 상상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실 내 생각 아니에요. 그거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또 우리가 왜 내 생각,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 하세요? 선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번에 그 목사님 오셔서 전화위복이라고 쓰시더라고. 칠판. 화가 복이 되는 게 오늘 나에게 지금 안 좋은 것 같아, 고통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이 되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전화위복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어렸을 때 가난한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난이 고통스러웠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지금 살아가면서 목사님에게 있어서 내가 겪었던 그 가난은 곧 이제는 뭐가 되냐면 그 가난이 나에게는 자산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내 인생에 그것이 귀중한 자산이 됐어요. 사실 금덩어리보다 은덩어리보다 그것은 나에게 더 가치가 있어요. 그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심한 병으로 죽을 고비도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질병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 했을 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은 이제 병든 사람의 마음을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그때는 그것이 화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삶에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생각했던 것이 내가 뜻했던 것들이 계획한 것들이 안 됐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아직 끝을 보려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그 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거쳐 갔어야 돼요? 가나안을 갈 때 광야를 가는 거예요. 광야. 요즘 뭐 많이 부르더라고 유튜브에 광야를 아는 애들이 부른지 모르는 애들이 부른지 광야를 내가 볼 때 별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이 그 광야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근데 지네들 삶에 막상 광야가 다가오면은 하나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울고불고 할 애들이 광야 노래를 즐겨 불러. 웬만하면 광야 노래를 좋아하지 마세요. 광야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옛날에 이 말이 중요하고 노래가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일제 강점기 때 불렀던 노래들이 뭐였어요? 사해 참미라고 하는 노래죠. 죽을 사.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일찍 죽었거든요. 낙엽처럼을 불렀다는 사람도 일찍 낙엽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터 찬양 인도하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저는 잘 안 불러요. 어느 날 뭐 이렇게 시작해요.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인생이 덫에 걸리고 가사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가사가 별로 좋은 가사가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인생의 덫에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인생의 덫에 걸려서 막 울고불고 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후렴은 괜찮은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괜찮은데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려면 후렴만 불러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물에 걸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 내 인생을 그분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잠언 27장에 보면 너희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 끝을 아셔요.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창세 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냥 세상에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 없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줬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 그냥 어떻게 재수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냥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가난하니까 아니 옆집 보니까 부잣집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참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중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집에서 우리 집 그 부모님 한 분은 이제 됐다 서울로 올라가서 기술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한 분은 보내야 된다. 왜 기술 배우러 가라 했어? 그때
70년대 이 그 기술 배우는 게 이게 기술이 제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초등학교 졸업하면 서울에 가서 봉제 공장, 제빵 공장 이런 데 가서 기술 배워야 산다고. 그래서 공고를 우대하고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서울로 막 올렸거든요, 기술 배우러. 근데 그때 그랬죠.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쯤 되니까 또 고등학교를 한쪽에서는 못 보낸다, 한쪽에서는 가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게 없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가야 된다, 보내야 된다,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사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아무튼 그런 환경 속에 살았는데 늘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어떤 것들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하는 것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인생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 인생을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하나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지라고 하는 사인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공중에 있는 그 참새,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런데 그 참새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날아가는 참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해요. 그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말해서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형제님의 자매님의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그러니까 오늘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것에 너무 그냥 여러분 낙심하고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그래서 뭔가 안 되고 내 계획하고 내 뜻하는 바로 안 되면 마귀가 봐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넌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 너한테 관심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적어요, 많아요? 많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많습니다. 아멘. 우리가 찌질해도 넘어져도 맨날 죄짓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부모가요 건강한 자식보다 병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요. 하나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어딜 내놔도 괜찮은 이 사람보다도 그냥 내놓으면 불안한 사람,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맨날 시험 들고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혹시 연약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잘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아요. 마귀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렇게 할 때, 야 하나님 너 버렸어, 너는 하나님하고 이제 상관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넌 사랑하지도 않아, 이렇게 하는, 계속 그래서 낙심시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 우리와 항상,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성경에 보면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는데요. 침 꿀꺽하고 삼킨 동안 하나님. 자, 우리 시편 23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그 앞절에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져요?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사랑해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안 돼도, 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해도, 혹시 내가 어떤 원하는 시험에, 취직 시험, 대학 시험에 떨어져도,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 그런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놀다가 간 게 아니에요. 죄 짓고 나쁜 짓 해서 간 게 아니라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밤중에 그 손발이 전부 다 쇠고랑 차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 노래 요즘은 안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에서 울고 있는 형제요. 왜 그 우느냐, 이제 그 바울과 실라 그 찬양, 그 감옥의 그 상황을 묘사한 찬양인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랬을까, 하나님, 제가 다른 죄 지었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다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내가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했으면 제가 벌 받는 건 당연한데, 아니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복음 전하다가 제가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때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옥문이 열렸잖아요. 쇠고랑이 풀려졌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욥은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비 리더들 공부하는데 누가 욥기를 읽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욥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고난. 욥에게 찾아오는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10명의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식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그냥 병으로 악창으로 오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친구들은 처음에 와서 위로하더니 나중에 너 무슨 나쁜 짓 했지,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너 지금 이런 환난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근데 욥기 2장에 보면은 1장 2장에 거기 보면 욥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또 우리가 다니엘은 이제 불못불에 들어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또 계획하는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나와요. 보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환난을 겪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고난의 시간도 많고 어려움 시간도 많은데, 다윗이 보니까 그런 중에도 항상 감사했더라고요. 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은 별로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에서도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오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시네. 여러분, 자,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어떤 사람은 청년들이니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배움이 짧습니까? 좋은 직장이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건강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
그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겨자씨가 얼마만큼 한지 혹시 아세요? 볼펜 10만큼이에요. 근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옮긴대요. 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겨자씨 하나일 믿음만큼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난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그래도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산으로 옮긴대요, 산을. 아멘. 산, 유달산 옮기는 게 아니고 문제산, 어떤 인생의 그 장애물들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외모가 부족하고 배움이 짧고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건강도 있고 있는 게 또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집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 불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없는 것 찾지만 오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옷을 계절이 바뀌면 옷장에 문을 열고 옷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옷장에 옷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옷장이 좀 이제 우리 집에 좁아서 옷 걸 수 있는 그 옷장을 하나 조그만 걸 이제 맞춰왔는데 옷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사모님 옷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자들 옷은 확실히 많아요. 근데 항상 뭐라고요? 옷이 없어, 입을 게 없어. 근데 보니까 그 입을 게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지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산 옷이 헌옷 같은 느낌이 든 거죠. 성경에 뭐라서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 입는 옷 내놓잖아요. 또 사람들이 사가요. 이런 그런 시장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있는 거 눈을 약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야 엄청 많다 이런 생각하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 구두 하나, 양복 한 벌, 넥타이 하나, 와이셔츠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옷장 열면 바로 그것만 옷 입고 그 넥타이 매면 끝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넥타이가 꽤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불평이 어떻게 나오냐? 왜 색깔이 다 비슷하지? 넥타이를 보면서 아까도 왜 내 넥타이는 전부 다 색깔이 다 비슷하지? 사실 제가 돈 주고 산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사주고 이런 게 전부 다 좀 제가 볼 때 그 컬러풀하고 막 이런 화려한 게 없고 전부 다 약간 그런 이제 좀 어두운 색이 많아요. 사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실 때는 막 번쩍번쩍한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날 굉장히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딱 나타났어요. 제가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어디서 그런 화려한 걸 메고 왔냐고 당장 풀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풀어서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신 거죠. 요즘 목사님은 늘 이렇게 반짝반짝한데. 근데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어떤 원망하지 말고 오늘 내게 있는 것들, 옷이 있잖아요.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하잖아요. 아멘. 내가 오늘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반지하 같은 집에서 한 16년 살 때
우리 집 자식들한테는 항상 미안했지만은 제가 항상 사실 감사가 되더라고요. 1년에 도배를 몇 차례씩 했어요. 곰팡이가 피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올 때 사실 장롱이 밑에가 다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림살이를 거의 가지고 온 게 없고 옷만 들고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올 때. 근데 옷에서도 사실 곰팡이 냄새가 나서. 근데 그 16년 정도 살면서 그것 때문에 근데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런 마음은 제게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나는 없었지만 또 다 다르잖아요, 생각들이. 근데 주어진 상황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입고 잘 사는가 보면서 막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죠. 지난번에 이제 어떤 집사님 두 분이 필리핀에 가셔서 그 코피노, 한국 사람이 가서 필리핀 사람들과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 없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지에 갔다 와서 그 집사님들,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족했던 그들이 그 땅에 가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애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부모들 가서 보면은 이 마른 자리에 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왜냐하면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스티로폼을 깔고 마른 그걸 깔아서 지불해 주니까 그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오늘 내게 있는 것 감사하기보다도 없는 것에 대한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덜투덜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생각, 하나님이 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뭐 갈수록 그 잠언에 보면 그랬어요. 거머리는 다고다고 한다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계속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게 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뭔가 또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 신앙은 오늘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불만, 원망하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 불만한 사람들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요? 불평하고 원망이 없는 곳이요. 지옥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겨요.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요. 예수님도 감사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항상 먼저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사람은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면 삶에 고통이 와요. 근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감사하면요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의 사람이 돼요. 감사하면 기쁨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원망하면 짜증나잖아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다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사해 보세요. 행복해요. 그냥 적은 것 하나 놓고 감사하면 행복하잖아요. 오늘 내가 누울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행복한 거죠. 오늘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하나 있는 거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왜 옷이 하나밖에 없냐, 2개밖에 없냐가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 신앙을 가지려면,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보지 말고 감사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절대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을. 아멘입니까? 긍정의 눈으로. 우리가 삐딱한 눈으로 보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눈으로.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하면서 사는 감사 신앙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때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먹을 것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좋은 것 아니어도 늘 오늘 뭐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몇 가지 적을 수 있는가? 아마 정신 차리고 적으면 밤새 적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불평 불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줄 쓰기도 어려울지 몰라요. 뭐가 감사냐? 뭐가 감사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감사할 것 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 때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우리를 보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 감사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오면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속 좁을 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기득권 의식을 가져요. 다 우리끼리 여기 못 들어오게 하려고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 감사하면서 여러분 뛰어나가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말 감사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